2월 21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노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모두 하나님 품으로 갔죠. 영적 리더들이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영적인 리더를 잃은 백성들은 방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지배와 억압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삼손을 마지막으로, 이 12번째 사사죠.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죠. 오늘 사사기 19장은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픈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에브라함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 첩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관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자 이 일을 이스라엘은 온 지파에게 알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를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사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기의 주인공이 물론 12명의 훌륭하고 용맹스러운 사사들이겠지만,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사사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 비극의 주인공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엑스트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벗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그들이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이 쓰셨던 그 스크립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읽고 그대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영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해주셨는데 스스로 엑스트라의 자리로 가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연기하며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쓰신 스크립트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나마 사사기라는 이 큰 연극이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고 부름받았던 사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부터는 그런 사사들이 더 이상 이 연극을 흥행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브라함에 살던 레위 남자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첩이 아마도 큰 싸움을 벌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얼마나 서운하고 서러웠는지 자신의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남편은 아내를 달래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 어른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를 설득하고 데려오게 되죠.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딸이 안타까웠으면 이 레위 사람이 바로 떠나겠다는데도 5일씩이나 더 머물도록 합니다. 그냥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요, 극진히 대접하며 그를 하루만 더 있게 그를 머무르게 하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쩌면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레위 사람의 첩이었지만 이 딸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니 다시는 싸우지 말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은 비록 아프지만 딸을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죠. 베냐민 지역에서 유숙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밤새 그녀를 윤관하고 욕보이고는 새벽에 동이 틀 때 놓아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19장에서는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족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마음을 열고 남편을 떠나 나섰던 여인은 남편에게까지 버림받고 베냐민 남성들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을 묵상해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레위인이며 남편이라는 사람은 새벽까지 애타게 문을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부인을 외면했죠. 그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여인에게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말하는 것도 여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불러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과 이 레위 사람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매번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죄악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성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계시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르셨던 사사들처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모든 분쟁의 화해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우리 교회가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부르심받은 사사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사사들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레위인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해를 당할까봐 외면하고 있는 레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고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감사와 은혜의 역사로 매일매일 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사로 부르시고 온전히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넓게 만나시게 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정의를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고 주님의 영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부름받은 사사로, 자녀로, 제자로, 그리고 이 땅의 주인공으로, 약속의 자녀들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이 한 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